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세대도 너무나 많아졌고 또 이야기도 너무나 많아졌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온도와 입장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 41년 전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 저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개척을 한 과정에 복판에 서서 그 오랜 세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한 생명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총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이 모든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오늘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하게 된 그 영광의 그 배태되는 힘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힘을 잘 간직하고 그 힘을 통해서 남은 세월들을 잘 견뎌내고 또 언젠가 43주년 또 언젠가 44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침례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설교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생으로 신학대학에서 수업을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할 정도로 영적 거장으로 남아있죠. 그분에게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는데요. 설교자들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뒷이야기는 그가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에 이 통풍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류머티스 신경염, 과로, 우울증, 지속적인 중압감, 감정적인 압박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당사자가 계속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자의 왕자라고 하는 그 별명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삶은 잠도 발을 펴고 못 잘 정도로 깊은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톰 네톨즈라는 분이 쓴 스펄전 평전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톰 네톨즈의 스펄전 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 병상들, 저 쓰라린 고통들, 저 지치고 잠 못 드는 밤들이 없었다면 나는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직접 쓰신 설교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삶을 자평하기를 저 병상들, 저 쓰라린 고통들, 저 지치고 잠 못 드는 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삶 40년 산 분도 계시고 50년 산 분도 계시고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그 삶이 더 단단해지고 남아있는 삶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의 총량을 채우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고난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렸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장년이 됐단 말이죠. 그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날 만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딛고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한 자들이
지금 역사의 주인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의 길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 어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41주년을 맞이했을까를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을 견뎠을까 이야기할 때 고난의 길을 소개하고, 앞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역시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통해 은혜의 땅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은혜의 땅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인데요, 12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고로써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해 놓고 있죠. 그리고 12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명단을 기록하다가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조상들 말고도 그 조상들의 믿음에 걸맞는, 그 위상에 걸맞는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델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완주하기 위하여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완주함에 있어서 인생이 보람 있고 인생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11장과 12장의 본문에서 이런 믿음의 모델들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죄와 싸우고 고난을 감당하고 싸우는 모습을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다마는 아직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 그 저항감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관점으로 징계와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 12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가 망가지고 그가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그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때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지만 손에 매를 들고 아들에게 딸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채찍을 들을 수도 있으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연구해 보니 때로는 핍박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욥은 그의 고난에 귀책이 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의인이 받는 고난의 중요한 모델로서 극심한 고난을 감당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본인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민족적인 고난 앞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채찍을 들어 고난을 줄 때도 있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직접 특정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얘기를 들려드린다면 의인이라 그 고난에 대한 귀책이 없는 사람의 고난, 그리고 본인이 지었던 그 귀책에 의한 고난, 그리고 민족적 고난에 함께 동참한 고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매질을 하시는 고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난과 모든 종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느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징계와 고난은 그의 아버지와 무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자녀를 기르면서 때로 참 특별한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옛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속담은 유효기간이 끝난 줄로 압니다. 조심하십시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무를 베기라 진짜로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속담, 신속담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부모와 자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아마 이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아들이 속을 새기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상처가 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말이죠. 당사자들은 속상함의 총량이 끝났는지 혹은 본인이 불편함이 끝났는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닷없이 헤헤 웃으면서 없었던 일로 하지. 아빠 치킨이나 먹죠?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막 속이 없는지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용 증명 보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작사를 냅니다. 벌금 부과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이 그렇게 말을 걸을 때마다 바보 멍텅구리처럼 속아 넘어가고 지우자고 하면 지우고 없었던 일로 하자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귀책사유가 있던 없던 본인이 저질렀던 남이 저질렀던 어떤 형태의 징계와 어떤 형태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자식한테 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시니.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고난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살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면서 떳떳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따가 나오는 단어지만, 그런데요, 우리의 손은 맨날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들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의 무릎은 연약해서 맨날 후들후들거리고 마땅하게 길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실패가 있고, 그 자리에 고난이 있고, 그 자리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가 징계라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자리가 실패라 할지라도, 너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복판에 선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징계와 그 실패와 그 눈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품에 안고자 몸부림치는 분이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할지라도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을 고난의 총량을 감당한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생명이 움트고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는요, 그 나무 안에 생채기가 있어요. 한 해 한 해 그 연수를 감당하고 그 세월을 견뎌내는 동안에 상흔이 있지 않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들에게도 역시 고난이라고 하는 나이테가 전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한 신앙과 명품 신앙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고난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총량이 채워지고 그 고난의 나이테가 몸에 그리워지면서 비로소 위대한 민족, 위대한 리더, 위대한 아름드리 나무, 한빛교회 로고처럼 큰 나무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고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자매들아, 인생을 살다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을 잘 견디고 고난의 총량을 채운 이후, 그 이후 너희가 거인되고 너희가 아름드리 나무가 될 것이기에. 저는 목사라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서 100년, 200년씩 된 건물을 보십시오. 멀리에서 보면 되게 멋있고요, 가깝게 가서 보면 세월의 흔적이 다 건물에 남겨져 있어요. 이 건물이 10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흔적들이 가깝게 보면 다 보여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방을 갔다든지 관광지에 가면 100년 넘는 나무들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십시오. 성한 나무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국가에서 거기다 다 약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본드로 떼어놓고 나무로 개어놓고 성한 나무가 어디 있냐고요. 아름드리 나무는요, 그 세월의 총량만큼의 상흔들을 다 몸에 간직하고 있어요.
상처 없는 나무, 상흔이 담겨지지 않은 나무는 100년을 못 견딥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그 고난의 총량을 태워서 너를 아름답게 쓰실 것이기에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을 잘 넘어가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그러므로 고난이 더할수록 그곳에 은혜도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힘있게 남은 길을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12장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본문의 말씀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절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념은 있지만, 목표는 있지만, 약속은 있지만,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너희들이 피곤해서,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피곤하고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무너질까 하여, 그래서 이 12장 3절 말씀을 12장 12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백업을 해서 그 원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고난의 총량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50년을 살고 사람이 80년을 살면 50년, 80년, 90년만큼의 눈물이 그 가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빛교회를 30년 다닌다? 한빛교회를 40년 다닌다? 쉽겠습니까? 중간에 때려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창피하고 눈물 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 모든 세월을 견딘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서 있는 거예요. 너희의 피곤한 손, 너희의 약한 무릎을 다시 온전히 일으켜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른 다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어진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완주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의 거장들의 족적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믿음의 거인으로 남아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인생의 노정에 징계와 실패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온전히 붙잡고 세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운 제사장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 말고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이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은 원래 무거운 겁니다. 인생이 안 무겁다고 말하는 건 가짜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나쁜 메시지예요.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예요. 인생은 원래 좀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떨 때 제일 아름답냐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잘 견디고, 혼자 못 지면 이웃과 함께 지고, 이웃과 함께 못 지면 주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생을 마치면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르기까지는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심이 있었지만, 치사율은 낮아졌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냐면 조심하면 돼라는 공포에서 이제는 안 걸리면 이상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확진에 걸렸어요. 지금도 우리 유상원 전사님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장로님 가정들, 성도들 가정들 확진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확진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을 염려해줘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진당한 사람은 마치 범죄자처럼 숨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비록 치사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폐의 데미지를 받는 수도 있고,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이 얼마나 서러울까 싶습니다.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온라인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주의 피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침이 사라지고 열이 떨어지고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나아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청한 고난도 있고 우리와 상관없는 고난도 있고, 혹은 우리가 해석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고난이 쓰나미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고난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드십시다.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 제가 많이 잘못했는데 지우개로 지우고 없었던 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은 제가 만든 고난은 아닌데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암, 나도 네 맘 안다. 이기거라, 이기거라.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의 폭판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그 고난을 분석하거나 설명해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립 41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그 역사와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 역사의 미래에 주어진 영상의 자료들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족적에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30배, 60배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더라. 그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